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분열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하여 성도들을 책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난 후에 5장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기 시작합니다. 5장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관련하여 바울이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또 꾸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은 계모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성도가 그 젊은 계모와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일을 어찌하여 그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런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교만하여졌다는 것이. 여러분이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로 나오죠. 우리가 흔히 비너스로 잘 알고 있는 여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음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공창이 있어서 그 신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맺고 이런단 말이죠.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이 그리스 사회가 강한 이원론 사회인데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며 보이는 세상은 가짜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이 팽배했던 사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이데아가 진짜 세상이다. 그 이데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구원이 이르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세상에서 평생 살아오다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은 이미 구원받고 저 이데아의 세상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하늘의 말을, 천사의 말을, 이 방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나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이데아의 세상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이데아의 세상에 가 있으니까 이 땅에 비록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로 무엇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음행을 저지르고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육체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얕보고 깔보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분통해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로마 사회에서도요, 계모와 사는 것을 굉장히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로마 이방인 사회도 이방인들도 부도덕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성도가 저지르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얕보는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된 걸 바울이 굉장히 분통해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교만해졌다고 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6장에서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그걸 또 꾸중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음행 문제로 바울이 돌아와서 또다시 음행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만큼 이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퍼져 있었던 상황인 거죠. 6장 13절에서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오히려 몸이 육체가 마치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면했는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넘어간 날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 그래서 영어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위로 넘어갔다 이런 뜻인데요. 그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잖아요. 그걸 유월절에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는가 하면 그 밤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거든요. 물론 이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은
고된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만 바울은 그 누룩 없는 빵이 성도라고 보았어요. 누룩을 죄로 보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의 피는 곧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너희가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빵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 누룩 없는 빵이다. 그리고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누룩을 죄로 보는 거죠. 너희가 누룩 없는 빵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드셨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그 누룩을 너희 중에 퍼뜨리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음행을 그대로 두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그 음행이 퍼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5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씁니다. 한 번 더 쓰는데 성경에 이 바울이 쓴 이 말 말고는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그런 글귀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추측하는데 바울이 왜 이런 자를 내쫓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출교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당한 성도는 자기가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그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괴로움, 영적 번민,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걸 육신은 멸하고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출교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그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게 육신은 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건 결국은 교회의 그 치리가 그 사람을 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참 불행하게도요, 저희 고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비슷한 일이. 장로님 한 분이요, 처조카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처조카와. 그걸 목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회개하시라. 당장 관계를 끊고 회개하시라.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가서 목사님이 자기를 음해하고 또 신천지라고 성도들을 규합한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은요,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그 장로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버젓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치리가 치리는 고사하고요, 죄를 꾸짖는 게 무색해졌어요. 왜?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치리가 가능했어요. 왜? 동네 안에 살고 있으니까. 수찬 정지, 교회 공예와 정지,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교회에서 징계를 당했대. 그 자체가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심적 고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 안 믿는 마을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요. 그래서 그 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깊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치리가 불가능해졌어요. 왜? 목사님 뭐라고 하면 그냥 교회를 나가버려요.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꾸중만 해도요, 뭐라고 해도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다른 데서 버젓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치리가 할 수 없게 됐고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게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 치리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요, 성도 개인의 삶에 교회가 웬 간섭이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 흠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특이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기가 거기에 아주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예요. 우리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다, 불쌍히 여기실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면, 주님의 희생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아무런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 무심해진다면, 무뎌진다면,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책망하고 꾸짖는 거 들으면서 우리 교회 다니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중 누구에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수찬정지하고, 그리고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게 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라 하면 따르겠냐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보았지만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성숙하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이 일은요, 계속 서신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내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끊어내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 주를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